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듣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또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이 돌아서서 말을 듣지 않고 유혹에 끌려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분명히 일러두는데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고 요르단을 건너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 주님은 너희의 생명이시라. 그리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해 주실 분이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사순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사순시기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또 참회하는 그런 은총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는 세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분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 가지처럼 이야기했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길이고 또 그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희생이 따르고 그것은 고통이 따르고 그것은 내가 노력해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분명 저절로 얻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일들은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귀찮은 일이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힘들고 귀찮고 성가신 일들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 또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것은 그 길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죽은 다음에나 가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사실은 죽은 다음에 완성되는 일이지만 그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일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목표로 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희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나는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살면서도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나도 귀찮은 일 만나면 피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 길이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정말 신음소리가 날 정도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지만 이 고통의 끝에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희망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그 확신, 그 믿음으로 산다면 그 희망이야말로 우리를 더욱 기쁘게 하고 우리를 살아갈 이유를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답수상으로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했고,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죽은 다음에 가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그 희망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희생, 또 그래서 어려움을, 그래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우리에게는 죽음과 생명, 삶과 죽음이, 또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행복도 주어지고 영원한 불행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신을 죽이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것은 정말 큰 희생이 따르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인간적인 힘만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잘 보내고 일단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희망이기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이 거기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